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구별됨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기독교인이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숨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학교에 가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냥 이렇게 잘 처신을 해라.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뭐 예수 믿는다고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믿지 말고 그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해라,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기독교인은 무언가 잘못되었어도 많이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돼 교인 같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점은 정치 세계로 가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무개 정치인이 기독교인이었었대.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었대. 여러분, 근데 전혀 그 사람이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그 어떤 구별됨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시린의 서원,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나시린의 서원이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말씀의 제목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참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나시린이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술을 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여러분, 지금 포도주, 술을 금하라는 것이죠. 왜요? 술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포도 껍데기도 먹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용기를 내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콩닥콩닥 마음이 뛰거든요. 긴장이 너무너무 되니까 그 술을, 독한 술을 한 잔 팍 마시게 되면 속이 뜨끈하면서 뭔가 이렇게 용기가 나는 것 같은, 긴장이 풀리면서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술을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과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평소에는 빈틈없이 없던 사람도 술에 취하게 되면 막 웃음이 해퍼지고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안 하던 행동도 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나 술 때문에 내가 그때 뭐 필름이 끊겼었습니다. 제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절제력을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꼭 술에 취해야 하면 여러분 실수하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술 먹고서 실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보면 사랑에 취한 사람도 있어요. 이 젊은 청년들 사랑에 취해갖고 이제 사랑에 취해서 그냥 이렇게 막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그랬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교회 요즘 왜 안 나와? 그러면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연애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가도요, 막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이 막 껑충껑충 뛰고 나니까 이제는 사업에 취해가지고, 돈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뭐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출세에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출세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데 여러분 신앙까지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꼭 술이 아니라도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부들은 세상 드라마에 취하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거리에 취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나실인의 서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신경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술에 취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는 술 취함이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 취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머리를 안 자른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삼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으로서 머리가 그가 길게 긴 머리털을 하고 그가 그렇게 살았을 때 치렁치렁한 머리를 했을 때는 그가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사로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나실인에게 머리를 자르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의 서원에 대한 공개적인 징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징표, 저 사람은 나실인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거를 구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를 기르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공개적인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이라 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의 소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가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어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나실인보다도 더 된 거예요. 나실인은 어떻게 보면은 뭐 겉모습만 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근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근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뭔가 좀 징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신부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신부복 입고,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좀 믿음의 군복 같은 거 그런 거 하나씩 다 입혀서 있다면 그러면 좀 허튼 짓을 좀 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 먹을 때도요 기도 안 합니다.
남들이 볼까봐 그냥 슬쩍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합니다. 왜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악역을 못 하거든요. 내가 악역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면은 괜히 그게 무슨 핸디캡처럼 돼서 이제 끌려다닐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감쪽같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떠들어요. 근데 행동은 전혀 공개적인 징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징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콩나물 사러 가서요 한 움큼 더 움켜쥐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그리고 그거는 기독교인의 징표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의 징표라면 얼마나 고생하세요. 한 움큼 나 안 먹어도 돼 하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의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 믿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 뚜껑 열리면 그때 예수 믿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인의 징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인의 징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나신이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보면은 뭐 술집 같은 데서도 그래요. 술집에서요 보면은 차라리 그럴 때는 말이나 하지 말지. 나 어느 뭐 한강교회 집사야 그래요. 집사도 아니에요. 잡샤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주 잡샤 그러고 그래서 뭐 이제 막 서로 막 주거니 받고 하는데 그냥 이야기는 보면은 교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얼굴 시뻘개져 갖고 그냥 뭐 목사님 얘기하고 뭐 장로님 얘기하고 막 좋은 얘기 하나요? 나쁜 얘기하지.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인의 그런 징표가 전혀 안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나시리는 좀 결심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의 믿음을 정말 그 자기의 믿음대로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면, 확증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변해야지요. 변한 모습이 있어야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또 결단하시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징표를 보이며 살 것이다. 분명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족의 시체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나실인의 구별된 모습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설령 가족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시신은 사망한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사망한 존재. 사망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은 시신과 접촉하는 것은 오염되고 불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즉 의식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불결하게 된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당연히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시린이 예기치 않게 시신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 결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7일에 머리를 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결례, 정결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만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만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라도 나시린이 시신을 만지듯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져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만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요, 돈만 많이 벌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매춘을 해서 돈을 벌망정 많이만 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은 재벌들이 돈으로 여자를 사고하는 행위를 부끄럽다고 여기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쉬쉬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웃겼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던, 여러분 그런 정말 부끄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설령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죄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나는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것과 그 세상의 것처럼 살지 않겠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살리라. 여러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라도,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나는 그들을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런 이 결심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깨끗해야 하는 결례를 보며 우리의 심령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늘 점검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볼로 내 죄가 씻음 받는다. 너무 간단해서, 너무 단순해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 죄악으로부터 내가 멀리해야 되지만 혹이라도 내가 그것을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회개를 했으면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군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그 죄를 반복하는 그런 일은 없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 나의 죄를 다 고백합시다.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나시린의 서약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올라오시면서 힘있게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지쳐서 내가 오늘 또 왜 올라가나 하면서 그러면서 올라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정말 힘들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야 될까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나시린의 서원처럼, 나시린이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 서원한 나시린처럼 그렇게 나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더 이상 성령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설령 더러운 것이 묻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정결하게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씻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을 만한 그런 멋진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